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을 얻는 지혜를 배우라. 생명을 얻는 지혜를 배우라. 무엇이 지혜로운 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열매로 거두는 길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죽음을 열매로 거두는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참된 지혜의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9장은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어리석은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9장 1절에서 1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초청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지혜가 주는 열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생명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혜는 궁전을 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어리석은 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와서 지혜가 차린 음식을 먹으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는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악에 물들어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에 빠져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까? 생명을 거두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죽음을 거두는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은 다 사망 아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지혜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는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6절까지 지혜 초청을 간단히 말하면은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여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행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향해서 불러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영생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지금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지혜의 초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혜의 초청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청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미리 예언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지금 지혜가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그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멸망 아래 있는 자들을
살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예수님만 오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도둑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도둑의 유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빠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빠졌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사탄의 졸개들, 도둑들도 아직까지 이 땅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들의 활동 속에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초청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또 이 땅에 사시는 일,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이 오늘 잠언 9장에 있는 지혜의 초청입니다. 잠언 9장에 있는 지혜의 초청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오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영생의 길로 오라. 이것이 지혜의 초청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는 거만한 자는 지혜의 초청을 거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나 그거 듣기 싫어, 안 들으래, 이 정도가 아니고 지혜의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막 공격하고 막 폭력을 쓰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그것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오라고 그렇게 지혜가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내게 그런 소리 할까? 그래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지혜를 향해서 오히려 공격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에게는 막 덤벼들고 공격하고 막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화를 내고 덤벼들고 공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죄악의 가면을 벗겨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죄악의 가면을 벗겨줘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그렇게 부득부득 우기면서 그렇게 갑니다. 성령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묻은 이 모든 흠들을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봐야만 내 얼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의 얘기,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의 얼굴에는 검정이 묻어 있고 한 사람의 얼굴에는 검정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누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검정이 묻은 사람, 안 묻은 사람? 안 묻은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검정이 묻었어요, 얼굴에. 같이 굴뚝 청소해니까 내 얼굴에도 검정이 묻었겠구나 하고 그렇게 얼굴을 씻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검정이 묻은 사람은 안 씻습니다. 왜 안 씻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나도 깨끗하겠지 하고 안 씻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우리의 죄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보여주시지 않는 한은 우리는 우리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공격하고 폭력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왜 쓸데없는 우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섬기는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 이들은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약하고 우리는 약해서 뭔가를 섬겨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상을 섬기면 말도 안 해. 자기들은 강하고 자기들은 능력 있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만한 자들이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초청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게 된다.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는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더 거만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멸망의 길로 가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초청을 거절해서 더 어리석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더 지혜롭게 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오늘 9장에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를 하는데,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이 둘을 대조하면서 그 중심에 10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 9장 전체 구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앞에 샌드위치 보면은 빵이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샌드위치 한쪽은 1절에서 6절 지혜로운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이 한쪽은 13절에서 18절까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 이게 이제 빵의 양쪽인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중간에 10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구별되는 거예요. 지혜와 어리석음. 10절을 분기점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을 딱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잠언 9장의 전체 구도인데,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이 대조를 이미 잠언 1장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초청을 거절한다 그랬습니다. 거절하니까 그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는 지혜의 초청을 계속 거절하고 지혜자는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데 거만한 자는 계속 거절해가지고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어리석은 자의 고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잘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잘못하면서 이거 옳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라,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거짓 선동이잖아요.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인지 알면서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인지 알면서도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나쁜 놈들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인지 알지 못하면서 선동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이게 맞다고 선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 1장 32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멸망이고 사형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서 거짓 선동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는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자는 멸망이다 이렇게 지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 왕의 사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한 일이 뭡니까? 벌레 모양으로, 짐승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기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어리석게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남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범죄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초청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더욱 성숙하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초청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2절은 지혜가 주는 열매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0절 말씀을 6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게 6절의 초청입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뭐냐? 명철이 뭐냐? 그 내용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생명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를 거역하게 된 거죠.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여호와에게 순종하기는커녕 그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갔고 사울도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갔고 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자들, 모든 거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잘못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 뭐를 해보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살아가겠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옆에 웅덩이를 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에 수돗물이 들어와 있는데 구태여 그 수돗물 잠가버리고 옆에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입니다. 거기에 물을 부어야 물이 채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벌레와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나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잘못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죠.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자기들 능력으로 해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은 무엇입니까? 벌레 모양으로 짐승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그 우상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생명을 얻는 지혜의 길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벌레와 짐승 모양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혜가 주는 열매를 말씀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 지혜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11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를 받아들이고 따르면 생명을 주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지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하면 멸망이죠. 생명에서 제외되니까, 생명에서 쫓겨나니까 멸망입니다. 잠언 9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혜를 거절한 자의 그 마지막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잠언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의 초청, 어리석은 자의 초청을 지금 이 13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그 떠드는 어리석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진리의 길이다 하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초청이 뭐냐면은 하는 말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지금 이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즐거움, 이것이 진짜다. 나중에 그는 볼 것도 없고, 이 눈앞에 있는 이 지금 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다 도둑질해가지고 먹는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쾌락을 위해서 지금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리 오느라고 막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지옥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쾌락에 빠져서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은 뭐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마지막 열매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 있고, 하나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은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선 편하고 우선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더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면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선 힘들고 우선 어렵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그건 모르고 그거는 막 신경 쓸 거 없고 우선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길로 가자,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어리석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열매를 받아들이라,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지혜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앞에서 지혜가 주는 열매는 생명인데 누구에게 생명을 주느냐? 그 열매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를 당하게 된다. 생명에서 제외돼서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지혜는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열매를 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열매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합니다.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앞에서 지혜의 초청과 예수님의 초청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기에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지혜가 생명의 열매를 주면서 받아들이면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거절하면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제시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길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멸망을 받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청합니다. 잠언 9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얻으라. 무엇이 생명을 얻는 지혜의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명철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10절 말씀 9장 10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대비시키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고 거만한 자의 고집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